시편 1편을 읽다 보면 악인의 대표적인 인물로 헤롯 대왕이 떠오르고는 합니다. 성전을 자기 마음대로 확장을 해서 성전의 의미를 퇴색시킨 자이기 때문입니다. 악인의 죄를 쫓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에서 악인은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를 의미하지만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죄인으로 입증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 대신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삶을 사는 사람을 말을 해요. 그래서 죄인의 길에 서는 것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하나님의 사람을 조롱을 하며 자기들의 생각대로 삶을 살아내기 때문에 세상을 사는 것을 전혀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오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를 원했던 헤롯은 하나님의 성전을 마음대로 확장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성막은 하나님께서 그 규격을 정해주신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가 유대인들에게 감사를 받기 위해서 성전을 함부로 확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자들이 세상의 힘을 가지고 사람들 위에 군림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며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할 것입니다. 헤롯 대왕은 솔로몬 성전과 수르바벨 성전에 이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을 했지만 유대인들은 그 헤롯 성전을 세 번째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수르바벨 성전이 BC 63년에서 62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유린된 후 이둠의 출신인, 그러니까 에돔 사람이죠. 헤롯이 유대인들에 대한 유화 정책으로 헤롯 성전을 건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 말이죠. 우리가 헤롯 성전을 보면 굉장히 아름답게 졌어요. 사람들이 헤롯 성전을 보고 아름다움을 다른 곳에서 아름다움을 논하지 마라 할 정도로 헤롯 성전은 굉장히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문을 들어가는 문을 미문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엄청나게 아름답게 졌단 말이죠. 옛 성전 터전 위에 BC 20년에 착공을 해서 그 외형은 9년 동안 다 완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안의 세부 공사는 AD 63년경에 비로소 완성이 된 거예요. 이 성전은 웅대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단 말이죠. 로마 군대에 의해서 AD 70년에 함락될 때까지 그 위험은 굉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너무나 아름답다고 얘기를 해요. 그럴 정도로 유대인들이 다 인정하는 아름다운 건축물이었어요. 티투스는 로마의 황제입니다. 그 티투스의 아버지는 하급 군관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티투스는 원래 그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난 아들인 거예요. 하지만 그 아버지의 성실성과 치밀함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는 신분 상승을 이루어가면서 그때 당시에 황제 직계가 모두 다 사라진 혼란기에 로마 황제로 등극을 합니다. 그래서 성실함과 치밀함이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실한 사람이 치밀하고 뛰어나야만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가 있고 그 사람이 치밀한데 성실하지 못하면 그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그냥 약으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혜가 있고 내가 지식이 있으면 세상에서 성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지혜도 있고 성실하기도 하고 그리고 치밀하기까지 해야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까지 성공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선한 사람이 성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그 사람들 성공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과거에 저질렀던 악한 일들 때문에 발목을 잡히는 걸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인격을 갖춘 그 위에 성실하기도 하고 치밀하기도 하고 지혜로워야만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티투스는 아버지를 따라서 전쟁터를 누볐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어떤 판단을 하는지, 아버지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의 모습을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들의 반로마 항쟁을 잠재운 사람이에요. 유대를 완전히 소멸시켜 버렸거든요. 그래서 로마에서 그를 굉장히 인정을 합니다. 반대로 유대인들은 그를 너무나 싫어하는 거죠. 그는 유대 성전을 파괴를 했고 그 속에 있는 보물들을 다 로마로 옮겼습니다. 그때로부터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로 살아야만 했던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끔찍하게 싫어하겠습니까? 티투스가 유대 성전을 파괴할 당시 유대인들은 그 성전 건너편 산에서 그 성전이 유린당하는 것을 보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무릎 꿇고 울고 얼마나 통곡을 했겠어요. 그 산이 감난산 아니면 시온산이겠죠. 거기서 성전을 보면서 우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 유대인에게 성전이라는 것은 왕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에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 안에 있는 물건들을 다 갖고 나왔단 말이죠. 우리가 그 우시야 왕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 우시야 왕이 처음에는 굉장히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참 잘했어요. 하나님도 잘 섬기고. 그런데 그가 에돔을 정복하고 나서 교만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에게 굴복하는 것을 보면서 아, 나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야. 그러면서 아주 극악무도한 자가 돼요. 그러고 나서 이방인들을 보니까 왕의 역할도 하고 그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의 역할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걸 하고 싶은 거지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분향을 내가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샤랴 그 제사장이 모든 80명의 제사장을 데리고 와서 반대를 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말을 안 듣는 거죠. 그래서 분향단에 분향을 하겠다고 손을 내밀 때 이마에서 문둥병이 발하기 시작을 해요. 이때 우시야가 깨닫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사람들이 끌어내기 전에 자기가 먼저 성전 밖으로 뛰어나가는 걸 볼 수가 있단 말이죠. 이 정도의 성전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 그러면 굉장히 두려운 곳입니다. 그 안에 지금 로마 병사들이 들어가서 다 짓밟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걸 보고 있을 때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로마 병사들이 지성소에 있는 메노라라고 하는 촛대를 가지고 로마로 가져갑니다. 그 촛대는 굉장히 크고 금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걸 꺼내올 때 이들은 통곡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인들은 우리가 성전,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나라야 라는 것을 기리기 위해서 그 개선문에 그 촛대를 그려서 넣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기가 막힌 일인 거죠. 근데 로마는 400년 후에 게르만족에 의해 그 침략을 당하고 함락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메노라를 빼앗겼는데 그 행방이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지금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티투스는 유대에서 가져온 그 막대한 보물들과 유대인들을 끌고 와서 그들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돈을 챙겨서 콜로세움을 세우는 거예요. 그 콜로세움 우리가 보면은 뭐 굉장한 유적이다 하지만 그 피눈물이 거기에 다 담겨 있단 말이죠.
헤롯 성전이 불탄 날은 로마 성전이 무너진 날과 같은 날입니다. 그래서 아부월 제9호일인데 유대인들은 이 날을 금식의 날로 선포를 하고 금식하고 있다고 해요. 한편 예수님은 이 같은 헤롯 성전을 가르쳐서 이것을 무너뜨리면 3일 후에 내가 다시 세우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이것은 그 하나님의 임재, 그 처소의 상징에 불과한 그 건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 건물이 너희들이 볼 때는 성전이라고 말을 하지만 진짜 성전은 여기에 있어. 너희들이 그것을 무너뜨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해서 너희들에게 보여줄게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교회를 짓고 성전이라고 말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근 80년에 걸쳐서 세워진 이 성전은 죽은 건물로 존재를 하다가 영원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자, 헤롯 성전 행각이 그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이런 거 아무데나 올리면 안 돼요, 여러분. 아셨죠? 헤롯 성전은 무척 웅장하고 아름답습니다. 헤롯 성전을 보지 않고 아름다움을 논하지 마라 라는 말을 할 정도예요. 그러나 헤롯은 수룹바벨 성전, 그 성전 가운데 있는 네모난 작은 거 있죠. 그 성전보다 더 크게 져서 내가 유대인들에게 인정을 받아야지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방을 크게 확장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뜰이 있죠. 그러니까 그 헤롯 성전 사방 네모나게 이스라엘 뜰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위로 사방 크게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동쪽에 기드론 골짜기 있는 건 절벽이기 때문에 확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전을 더 크게. 헤롯 왕은 34년 동안 팔레스타인을 지배했습니다. 그는 아주 정치가 뛰어난 사람, 그 사람은.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 이 사람은. 그래서 경제와 정치를 아주 잘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헤롯 그러면 나쁜 사람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모든 사람들에게, 권력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주 정치를 잘한 사람입니다. 이 헤롯이 6번을 결혼을 했어요. 근데 가장 사랑했던 부인이 미리암입니다. 그 가계도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헤롯 가계도를 보면 미리암 1 이렇게 돼 있죠. 그 미리암 1 그 여인이 헤롯 대왕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다른 남자들하고 같이 와인을 마셨는지 포도주 그걸 마시면서 웃었대요. 그래서 질투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여인과 낳은 2 아들과 장모를 다 죽여버렸어요. 굉장히 잔인한 사람입니다. 헤롯은 BC 4년에 죽었습니다. 그 헤롯이 죽자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헤롯이 관할했던 영토를 아들 3명에게 나누어 줍니다. 우리가 거기 지도가 있어요. 아들 3들에게 나누어준 지도가 있습니다. 그 지도를 보면 사마리아와 유대와 이두메를 큰아들 헤롯 아켈라오에게 주어요. 그 다음에 가이사라 빌립보 있는 그 갈릴리 북쪽에 있는 곳을 헤롯 빌립 2세에게 줍니다. 그리고 갈릴리와 베레아 그쪽은 헤롯 안디바에게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머리에 넣어놓으면 아, 이 사람이 이 사람이지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헤롯이라는 이름이 나오니까 다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하면 성경이 풀리지를 않습니다. 헤롯 왕들을 예수님과 연결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유대의 왕은 헤롯 대왕이에요. 그 아버지, 세 아들의 아버지거든요. 그는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소식을 듣고 아기들을 잔인하게 다 죽인 사람이죠.
자, 마태복음 2장 22절에서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여기서 아켈라오가 나오죠. 첫째 아들 아켈라오에게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두메를 주었어요. 지도를 보면 아켈라오는 부친처럼 아주 잔인한 사람입니다. 포악한 사람이에요. 그는 로마 황제에게 이스라엘의 분봉왕으로 일로 이제 오면서 임명을 받을 때 하는 말이 네가 통치를 잘하면 너에게 왕의 칭호를 줄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약속을 받고 온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은 잔인하기는 하지만 아주 무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AD 6년에 폐위를 당하고 축출당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유대 지방은 그 자리에 그 로마에서 파견된 빌라도가 와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어디에 있는지 알겠죠. 이 아켈라오가 통치할 무렵 요셉은 식구들을 인솔해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애굽에서. 그 유대 아버지가 그 헤롯 아버지가 무서우니까 도망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었어요. 요세푸스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아켈라오는 시저로부터 분봉왕으로 임명받기 전에 아버지가 왕으로 헤롯 대왕이 있을 때 아들이었잖아요. 그는 아버지가 지은 그 성전에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독수리상을 거기다가 금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거는 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다와 마띠아라는 사람이 가서 그거를 훼손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자기가 세운 그 금 독수리상을 건드리니까 죽여버린 거죠. 그리고 6월절이 되니까 많은 디아스포라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다 와서 성전에 보면서 그 유다와 마띠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애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켈라오가 보니까 화가 난 거지요. 자기를 공격하는 것처럼 느낄 거 아니에요. 그래서 3,000명을 죽여요. 그 성전 그 안에서 3,000명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아켈라오가 그렇게 잔인한 사람이라는 걸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유대의 분봉왕으로 온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 사람의 아기가 어디서 태어났죠? 아기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죠. 그렇죠? 근데 베들레헴으로 다시 와서 살고 싶은데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나사렛으로 갑니다. 근데 너무 재밌는 것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이미 예언이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가 이런 걸 잘 봐야 돼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돼서 요셉이 나사렛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이미 성경은 그 사람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역사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예언대로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6절에서 7절 시작.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자, 둘째 아들 헤롯 안디바에게 베레아와 갈릴리 지역을 줍니다. 그래서 완전히 갈라져 있는 거죠. 그 요단강을 점으로 해서 이쪽에는 아켈라오가 이쪽은 안디바가 이래요.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안디바를 보고 여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판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그래 너희 거기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네가 해. 네가 판결해. 이렇게 하면서
안디바에게 보냈어요. 근데 예수님을 안디바가 너무나 만나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유명한 사람이니까. 한번 만나고 싶었는데 마침 예수님이 온 거예요. 그래서 막 신이 났어요. 그런데 많은 대제사장이나 백성들이 공격을 하고 이 사람이 어떤 죄가 있다고 예수님을 막 얘기를 하는데도 예수님이 한마디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막 싸워야 신이 나는데 예수님이 말을 하지 않는 거지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막 조롱을 하고 빛난 옷을, 아름다운 옷을 입혀서 다시 보냅니다. 그때 헤롯과 빌라도는 원수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앞에다 놓고는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할 때 얘하고 분명히 사이가 안 좋은데 하나님을 공격하고 나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둘이 되게 친한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게 그냥 그때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는 거죠. 자, 헤롯 가계도를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헤롯 안디바 아티파스는 자, 헤롯 대왕의 아내 말다케의 아들들이에요. 근데 아켈라오하고 헤롯 안티파스하고는 형제예요. 그리고 양쪽 빌립들은 이복 형제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 헤롯 안디바는 헤로디아와 살로메의 요청으로 세례 요한을 죽인 왕입니다. 헤롯 안디바가 이 사람이 이제 로마로 가던 도중에 이복 형제인 빌립 1세의 집에 들린 적이 있어요. 들렸는데 너무 그의 아내 헤로디아가 예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불륜의 관계를 맺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 안디바의 죄를 지적을 하다가 죽은 거거든요. AD 39년에 헤롯 아티파스가 해임이 되고 그 뒤를 이어서 분봉왕이 된 사람이 헤롯 아그리빠 1세입니다. 이 아그리빠 1세는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를 칼로 죽였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사도들을 핍박을 했는데 충이 먹어서 죽었다.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자, 이걸 보면 이제 아시겠죠? 누가복음 3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디베레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의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빌립 2세가 갈릴리 북부 지역을 다스렸어요. 그는 로마 황제를 위해서 도시 가이사랴 빌립보를 건설합니다. 그래서 가이사에게 바쳐요. 그래서 그는 굉장히 가이사에게 총애를 받던 사람이에요. 헤롯 빌립 2세는 재밌는 게 이거를 보면은 빌립 2세와 빌립 1세는 형제잖아요. 근데 빌립 1세의 딸인 살로메와 결혼합니다. 그래서 형의 사위가 돼요. 집안이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얘네들 집안이니까. 그래가지고 아주 복잡한 집안이에요. 이 집안이. 이 사람은 인격적으로 굉장히 잘 정리가 된, 그래서 헤롯가에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하던 그런 사람이래요. 이 세 아들의 아버지인 헤롯 대왕이 성전을 건축했죠. 그리고 자신의 업적을 과시했어요. 그가 한 연설문이 요세푸스가 쓴 그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나는 결코 전에는 가져보지 못했던 정도의 행복으로 유대인들의 나라를 향상시켰다. 바벨론에서 돌아와 선조들이 지은 성전은 60규빗의 높이를 넘지 못했고 솔로몬의 성전은 그 이상이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자기가 뭔데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당신들의 통치자가 되었고 오랫동안 평화를 유지했으며 대단한 부와 수입을 창출했으며 게다가 세계의 통치자들인 로마인들과 우호 관계 가운데 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인정을 많이 받았다고 말씀드렸죠.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불완전한 것들을 수정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나에게 이 왕국을 선사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의 모든 노력을 다해 완전하게 성전을 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헤롯은 에돔 사람인데 말끝마다 하나님을 들먹이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들을 때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자기들의 죄로 나라를 다 빼앗기고 하나님도 자기들을 도와주지 않는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특별히 불러서 성전을 세운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으로 인해 유대인들이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전을 확장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욕심으로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확장한 것입니다. 성전을 잘 지어주고 이 사람들이 그냥 오로지 성전에만 관심을 갖게 해주면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정치를 잘하니까 로마는 나를 인정할 거야. 이 사람의 속셈이에요. 헤롯 성전의 행각을 보면서 이 안에 이 행각들을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북쪽으로 보면 양 씻기는 연못이 있죠. 그 희생 제물 양을 성전 북쪽 문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그 못에서 씻겼어요. 그리고 그 씻긴 그 양들을 그 지성소와 성소, 우리가 하얀 그림을 보면 남자의 뜰 지나서 들어가면 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지성소, 성소와 지성소 그 사방에 방이 8개가 있어요. 거기에 양의 방에서 거기다가 보관하는 거예요. 날마다 6마리씩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물로 드려야 되니까. 그 양을 씻기는 연못 옆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절.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헤롯 대왕이 세운 행각이 5개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연못은 주기적으로 물이 그쳤다 이어졌다 해요. 그래서 간헐천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죠? 간헐천에 가면 잠잠하게 딱 갑자기 확 솟아나잖아요. 물이. 그걸 보면 아 간헐천이네 하는 걸 아는데 이때는 아마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흔들고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라는 그런 전설을 믿고 있는 거죠.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병이 낫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누가 들어가서 제일 먼저 들어가서 낫으니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아닐까? 그런데 자 연못 주위에 동그랗게 앉아있다가 팍 할 때 다 들어갔겠죠. 그래서 내가 안 나면 어때요? 아이, 2번째인가 봐. 이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누가 낫는지 안 낫는지 뭐 그 아수라장인데 그거 알겠어요? 그런데 그냥 내가 안 낫으니까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지금 모두가 죽어가고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들은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 예수를 믿지 않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계시는데도 우리는 세상의 모든 문제를 만날 때 그분께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백신을 맞아야만 살 것 같고 내가 병원에 빨리 가야만 살 것 같고 이런 생각에 매여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시면서 자 여러분들이 백신도 맞아야 되고 병원도 가야 돼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마음들이 어느 것에 더 내가 더 많은 우선순위를 두고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로지 그것만 보고 있는 거죠. 베데스다의 엄마만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고 하는데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저기 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고센 땅에서 그 10가지 재앙을 하나도 당하지 않는 걸 우리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우리들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내가 백신을 맞아야만 내가 살 수 있다는 생각에 매여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내가 그분의 백성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라도 그걸 먼저 막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많아요. 그리고 막고 있지요, 권력을 이용해서.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하고 있단 말이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그 사람에게는 베데스다 연못이 전부예요. 그 세상의 전부고 그가 생각할 수 있는 전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용하려고만 해요. 세상에서 잘 살려고만 해요. 성도들도 인생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데 하나님을 이용해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세상의 문제가 해결됐으면 버려요. 왜? 언제까지? 내가 다음 문제가 생길 때까지. 이게 우리라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문제를 만났을 때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제는요, 우리가 육을 가지고 사는 한 끊임없이 만나요. 세상의 문제를 어떻게 안 만납니까? 세상에 사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세상의 문제를 안 만나는 게 아니고 내 자식이 날마다 잘 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남들은 10가지 고통을 당하는 그 고통을 아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인들이에요. 지금 성도들과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만난 병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셔서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데 나에게 그 짐을 주겠니? 라고 날마다 묻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결정을 하겠습니까? 자, 그 행각을 보면 이방인의 뜰이 있죠.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 뜰, 그 다음에 이방의 뜰, 이방인의 뜰 이렇게 있다고. 이방인의 뜰 그림을 보면 자, 문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바로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계단이 2개가 있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유대인의 뜰이에요. 그 절대로 이방인의 뜰에서 유대인의 뜰로 넘어가면 안 돼요. 잡혀가요. 그래서 호위대가 거기서 지키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여기를 넘어오면 체포될 거야 라는 경고문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1971년 이방인을 이곳으로 데려오는 자는 죽을 수 있다라는 경고문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방인의 뜰은 본래 성전에 속한 뜰이 아니에요. 헤롯이 성전을 확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긴 곳이죠. 그러니까 저 밖에 큰 네모난 그 건물, 이게 보이시죠? 이 건물. 이 건물을 열고 들어오면 순례객들,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할 수 있는 바깥들이 있어요. 그 바깥들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을 섬기되 이방인인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방인들과 섞이기를 원하지 않아요. 자,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공존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성전과 아주 상관없는 장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바울이 성전 내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왔다고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했죠. 그리고 엄청난 폭행을 당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짐승처럼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방인이 유대인의 뜰로 들어오는 걸 용납하지 않아요. 자, 사도행전 21장 26절에서 28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료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바울이 이방 성도들의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로 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최고 지도자인 야고보를 만나죠. 그리고 헌금을 전달을 했어요. 근데 야고보는 바울을 보면서 염려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 이방 교회를 다니면서 바울이 핍박당한 이유가 뭐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율법을 폐한다고 괴롭히는 거거든요. 네가 왜 율법을 지키지 않아? 할례를 시켜야지. 이러면서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는 믿음이에요. 율법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그랬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법이기 때문에 율법을 믿지만 율법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자유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괴롭혀요. 그래서 매도 맞고 밤에 도망도 가고 바울이 그렇게 고통을 당했거든요. 근데 지금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지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볼 때 큰일 났거든요. 아무래도 사도 바울이 핍박을 받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율법 안에 있는 것처럼 7일 동안 결례를 행해라 라고 부탁을 합니다. 나는 네 신앙을 알아. 그렇지만 여기서 네가 잡히면 또 많은 고통을 당할 수 있으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결례를 행해줘. 그래서 결례를 행하고 머리를 깎습니다. 그래서 깎아서 불에 태우는 그걸 해요. 사도 바울이 진짜로.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시장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시장에 그 성전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시장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드로비모인가요? 같이 온 사람이? 그 사람이 같이 온 사람이 에베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보면서 내가 쟤네들 쫓아다녔을 때 쟤랑 같이 있었는데 저 같은 사람들 아니야? 쟤 데리고 온 거 아니야? 그러면 사도 바울이 성전에 들어가지 않을 리가 없어. 그러면 쟤도 데리고 들어갔을 거야 하면서 소란을 일으키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읽지 않을게요. 이 사람이 이제 사도행전 21장 29절에서 30절을 읽고 하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성전 안에서 본 거 아니죠. 시내에 있는 걸 보고 지금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니 사도 바울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늘 그들은 사도 바울이 못마땅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이게 말이 돼? 그래서 지금도 우리 어떻게 배워요? 주일날 차를 타도 안 돼. 시장도 가지 마. 돈 쓰지 마. 이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니까요. 주일에 절대로 시장 가서 돈 쓰면 안 돼. 자,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도 지금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성한 율법과 하나님의 성전과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선민이라는 거, 이거는 목숨을 걸고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세 가지를 사도 바울이 범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방인들에 있는 그 사도 바울을 보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사람이야. 내가 그래서 이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고 고쳐주려고 하는데 안 되고 있어. 근데 여기 와서 지금 저 에베소 사람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간 거야. 그리고 소리를 지르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모여들지요. 그리고 흥분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도 바울을 성 밖으로 끌어내고 성문을 딱 닫은 이유는 뭐냐면 성전 안에서 이 사람을 죽이면 성전이 더러워지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의 생각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맞아서. 이 사람은 맞아서 죽어도 마땅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 밖으로 끌어냅니다. 사도 바울을. 난리가 났어요. 아무리 변명을 할래도 듣지도 않습니다. 율법을 준수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그들이라면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도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율법의 요구잖아요. 로마서에. 율법의 요구가 바로 이거 아닙니까? 죄를 지으면 죽어.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율법의 요구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도 바울, 자기들도 믿고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을 끌어내는 겁니다. 성전을 더럽혔다고. 그러나 사도 바울의 신앙은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을 준수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무조건인 거죠. 무조건. 너무 심하게 구타를 당하고 있으니까 누군가 가서 천부장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저 사람이 죽을 것 같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바울에게 뛰어왔어요. 그리고는 데리고 들어갈 때 바울이 헬라 말로 천부장에게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이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여기서 저들을 향해서 한마디만 하게 해줘라. 근데 이 천부장이 들을 때 헬라 말을 하네? 유대인인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울이 하는 말이 내가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난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뭐 이렇게 강남 그러면 거의 조그만 집도 마르리엄만 강남이라 그러면 오 되게 잘 살았네 이러잖아요. 그냥 그 길리기아 다소다라고 하면은 거기는 학교도 좋은 데가 많고 가문이 좋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다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건드리는 겁니다. 그 출생지만 듣고 천부장은 바울을 인정하면서 그러면 얘기해라. 그 말할 기회를 줘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계단 맨 윗부분에 서서 유대인들에게 말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말을 할 때 히브리 말로 해요. 그러니까 참 공부를 잘해야 돼 이런 거 보면 그죠? 그 각나라 사람들 만나가지고 그냥 그 나라 말로 막 이렇게 전도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진짜. 히브리 말로 말을 해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능력을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굉장히 멋진 사람이에요. 이거는 이제 뭐 성전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이 정도로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에베소서 2장 14절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가 없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선민이고 우리는 짐승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간의 죄를 자기의 육체에 정하시고 그 모든 담을 헐어주셨어.
오죽하니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휘장도 찢어주신 분이야 라는 거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뛰어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드로비모를 성전에 데리고 간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그들의 법을 지킵니다. 우리도 세상에 나가면요, 여러분 법을 지켜야 돼요. 나라가 세운 법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통법규, 어려워. 이걸 지키지 못해가지고 전도를 못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지킬 수 있는 법은 지켜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는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정치도 하고 경제 쪽에서도 좀 힘이 있고 잘 배운 사람들이, 말씀을 잘 배운 사람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전 그걸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대형교회 앞을 지나가면 전 기도하고 지나가요. 이 안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 일하게 해주세요. 힘이 없으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요. 구석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밖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내 자식이 세상에서 돈 잘 벌게 해주세요. 막 이런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세상 어디에선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잘 돼야 이름을 높일 거 아니에요. 나가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러면 돈은 따라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거꾸로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 돈 주세요. 뭐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 하나님이 주신 그 성막이 바로 우리라는 거. 얼마나 놀라운 자들인지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근데 날마다 앉아서 나는 모자라, 나는 못해, 나는 부족해, 이러니까 죽어야 되면 이런 생각들만 하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모세에게 알려주신 그 성막, 하나님의 성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제 너희가 성전이야. 이런 기가 막힌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그렇죠? 오늘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흘러가는 그 역사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흘러가는 그 쳇바퀴 그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을 해낼 것인지,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어려운 세상의 그 쳇바퀴 속에 제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온 세상을 뒤엎고 메뚜기 떼가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먹어야 되는 곡식을 다 휩쓸어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사건들을 저희들이 직접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살할 것인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돈을 더 벌어서 어떻게든 나만이라도 편하게 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며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이 세상,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을 할 것인지 이 자리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고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 전염병이 창궐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건강한 몸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을 지키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